요새 우리 한국 전 세계를 보면 꼭 가을 날씨와도 같습니다. 금방 햇빛이 들었다가 다시 또 구름이 끼고, 구름이 끼는가 하면 또 비가 와서 한번 싹 뿌리고 가고,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다시 햇빛이 돌아오고,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 가을 날씨.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언제 끝나나 이제 끝이 보인다 그러는데 다시 또 암울하게 또 이제 먹구름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교인은 아침에 일찍이 다 소독 다 했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우리 서부교인들, 하나님께서 슈퍼 면역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명령력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불행히도 또 우리가 접촉자들과 같이 스치면 며칠씩 또 이제 격리해야 되고 이런 복잡함이 많더라고요. 나는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질병, 재난, 천지지변 앞에서 우리는 이제 많이 놀랄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셔서 이제 내방하셔서 MRI나 CT나 초음파나 가지가지의 여러분 검사를 받아보신 기억이 납니까? 검사가 끝나고 나면 의사가 부릅니다. 의사가 불러서 의사 앞에 앉으면 의사가 그 결과지를 보면서 이제 환자죠. 의사 앞에 갔으니까 환자를 보면서 저도 몇 번 그렇게 앉아서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안심하십시오. 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까, 분명히 검사를 해봤더니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심하라고 할까? 안심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안심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치료의 방법이 있다. 이 병에 비해서 치료의 방법이 이미 드러난 것이 있고, 치료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 치료의 방법대로 따라가면 이 병은 병일 수 없다. 치료가 된다. 두 번째는 약이 개발됐다는 거죠. 이 병에 대해서 지금 약이 개발이 돼서 약 며칠 먹으면, 몇 달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수술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괜찮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 기간은 좀 길겠지만 그러나 괜찮습니다. 의사가 보통 환자들을 앞에 놓고 난 다음에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과 약이 있다는 것과 수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할 때에 의사에 보는 시각으로, 그러나 때로 의사도 사람인지라 따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시기가 지났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당신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판사가 내리는 죄인들에게 사형 선고하는 것처럼 질병을 걸린 사람 앞에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선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적 방법도 안 되고 약도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의사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서 밤 사경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의 두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풍랑도 두려울진데, 풍랑 때문에 한치 앞을 가리지도 못하고 밤에 한치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 갈릴리 바다 중앙에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이때에 누군가가 물 위로 성큼성큼 걸어오니 두렵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악을 합니다. 놀란 가슴에 더 놀래서 경악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주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는 헛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 선생 예수다.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내가 지금 밤에 지금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너희를 봤더니, 하나님 예수님은 뭐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너희를 봤더니 지금 바람과 싸우고 파도와 싸우는데 너희들이 죽을 지경까지 간 것을 보고 내가 급히 달려왔다.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정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달려와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민다고 한다면 그게 구세주 아닙니까? 그게 구원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시니까 한 중풍병자를 향하여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무슨 안심이 필요한가? 이 사람은 적어도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앓고 있다고 했으니 정말 백약인 무유가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에는 효자가 없습니다. 병에는요 이제 부자도 없습니다. 병은요 돈 잡아먹는 아예 이게 브레이크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점점점 이 병이 중병이 걸리면 사람은요 소망을 잃어갑니다. 살 소망 잃어가고 모든 희망 다 잃어가 버리는 것이 병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가본데 이르시니 침상에 안 산 사람이 누웠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들이 친구들이 데리고 왔더라라고 합니다. 침상대 들고 왔더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구약에서 볼 수 없었던 낮은 자의 모습들이 자주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단의 역사 때문에, 죽음 문제의 측면에서 낮은 자의 위치, 도저히 그 환경을 탈피할 수 없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신약에서는 꽤나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곳, 죽음의 자리가 있든지 아니면은 가난의 질병이든지 사단의 역사가 있든지 어떤 역사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예수님이 계시면 안심할 수 있어야 하고 안심해도 된다는 겁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너를 찾아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가 내 앞에 왔으니 그래도 안심하라. 자, 제가 비교육차를 해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파도와 그리고 바람과 싸우는 그 현장에 어떻게 해요? 급히 무리로 걸어가셔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고 말씀하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은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 4사람이 그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찾아갔든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왔든지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안심할 수 있고 안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소급 적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안심해도 됩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내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이 나 있는 현장에 계시면 언제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더라. 그러면서 안심하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뭐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의아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가셔서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한 말씀이나 오늘 이 본문 속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작은 자여 안심하라, 소자여 안심하라 한 말씀이나 이 모든 말씀은 다 안심해도 된다. 결과론적으로 그거를 반전시켜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를 일으켜준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 문제에 대해서 안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 멀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젊다 하더라도 이제 그 병이 걸려서 질고에 걸려서 죽음이 보이는 그 순간에 보면요, 죽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저도 한번 그런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불현듯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천국이 보이든지 지옥이 보이든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예 아브라함의 후생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생들이라면, 후예들이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2000년, 3000년, 4000년 동안 무엇을 논한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논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님께서 논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적으로 이들은 천국을 논한 사람들이고 영의 세계를 다룬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38년 동안 중풍병에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리 속에 무엇이 작용했겠어요? 죄 문제도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이하게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만큼 살고 죽음이 도래했을 때에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 문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이 됐나 안 됐나, 이것은 반드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38년 동안 이 사람은 많은 질고 가운데 죽음도 수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모레 죽나, 언제쯤 죽을까, 소망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안심하라 하고 바로 일으켜 줬으면 좋겠는데,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너 오늘 죽어도 괜찮다, 천국 간다. 마음의 불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불안부터, 정말로 불안한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못 먹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못 먹은 사람은요,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다 해소가 됩니다. 며칠을 굶고 이 40일 금식에서도요, 이제 뭐냐면 이게 동치미 한 그릇 딱 먹으니까 눈이 제대로 돌아와요. 그냥 40일이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동치미 국물 한 잔으로, 한 모금으로 원상복귀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기분상상. 그 문제 아니에요. 한 그릇 밥 한 그릇 안 먹었다고. 그러나 이 죄 문제는 꽤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소망이 없었다, 중풍병자다, 병이 오래 끌다 보니 죽은 문제가 보인다. 예수님은 그 심령의 병과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 너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며 죄 문제는 해결했으니 제세하면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문 가운데 최고의 인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살 때에 처음에 받는 은혜가 어떤 은혜에 드는고 하니까 제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하나님 믿고 예수 앞에 우리가 회복하고 자복하고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열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까 제 경험상에 보니까 구원의 문제가 열립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새심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어떤 서구관들은 속으로 이르기를 3절, 이 사람이 신성을 보도 가는도다. 이게 누구의 과연 인간이 어떻게 죄사할 권세를 갖는가? 하나님밖에는 죄사할 권세가 없는데 왜 지가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수군대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 무엇이 악한 생각일까요? 5절에 답을 주십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서 오자마자 야, 너 참 38년 동안 고생 많이 했도다. 빨리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 사람은요, 이 문제를 무슨 말입니까? 이 상을 들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께 찾아와야 돼요. 병은 고쳤지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예수님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말합니다.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우리가 고람돼 하나님의 먼저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되지. 신앙이 먼저 와야 되지. 육적인 것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들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 육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육적인 문제가 풀리고 영적인 문제가 풀리려고 순서를 바꿔버리면 세상은 어려워진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 앞에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염려예요. 너희는 달라야 될 것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야 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시 오는데 왜 순서를 바꾸느냐? 어렵게 살지 말아라. 신앙생활은요, 신앙으로 풀면 육은 자연히 풀리게 돼 있다. 그러나 신앙으로 풀지 못하면 영도 힘들어지고 육도 힘들어진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 하노라. 내가 죄사할 권능이 있고 고칠 권능도 있다. 그런데 나는 순서에 따라서 이를 내가 지금 케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적인 은혜가 먼저 여러분 삶 속에 도래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권세가 있다. 네 죄 살 권세도 있고 네 병을 고칠 권세도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서 삶을 완전히 바꿀 영적으로 천국 보낼 권세도 있으시고 지옥 보낼 권세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시고 육적으로도 부하게 하실 권세도 있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부를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나머지 것은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따라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권세입니까? 창조의 권세입니다. 창조의 권세. 창조의 권세를 한번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많이 읽을 것도 없어요. 1장에서 2장 읽으시면 3장까지 읽으시면 창조의 모든 원리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다 이것을 망가뜨려 버려서 에덴에 쫓겨나게 되지만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를 보시면 말씀으로 라고 말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니 6일 동안 계속 창조를 하시는 과정을 보면 그 창조의 능력이 누구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인간들을 죽이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죽이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생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부활한다. 나를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고의 권세를 말씀하셨다는 것. 고치는 권세도 예수님께서는 있으십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가끔씩 텔레비를 보니까 명의라고 하는 텔레비가 나옵니다. 근데 명의가 어떤 거의 명의인가 그랬더니 참 인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그마한 이 병원은 동네 병원 가면 내과, 외과 단조하게 하나의 그 과 하나를 다루고 있지만은요 대학병원에 가서요 이렇게 그 의사들 그 프로필에 딱 써놓은 거 보시면요 이게 과가 이렇게 많은가 저기 가서는 전북대병원에 가서는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다만은 저 예수병원 가보면요 이 현관 딱 들어가면은 그 의사들 이름이 다 과가 다 써져 있습니다. 그냥 써가 있었는데 이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과들이 있는데 이야 대단한 그런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알면 참 이것이 무슨 과로 가야 되는가 또 고민이 와요.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의사한테 가서 이거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무조건 대학병원 찾아가라 그럽니다. 큰 병원 찾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큰 병원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과로 가야 됩니까? 통학회도 물어봐가지고 선생님이 아시는 저 의사가 있으시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하고 하면 또 알려주면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서 가서도 또 자기 과가 아니면요 다른 데 또 패스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로 찾아다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 명의들이 아주 명쾌하게 잘 적어져내더라고요. 뭐 관절이라든가, 뭐 뇌혈관이라든가, 뭐 심장이라든가, 뭡니까 통풍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을요 참 고생하는 분들이 몇십 년 동안 고생한 분들이 명의를 만나가지고 소생하는 것들을 내가 텔레비를 보면서 참 명의는 명이다. 저렇게 독립병원에서 고생했던 분이 저 명의 만나가지고 저렇게 한 방에 나서 버린다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명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를 전부 다 알고 계세요. 뭐 염색제, 서열, 오늘 또 뭐 오미크론인가 뭔가 나온 뭐 코로나19가 지금 변형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열을 따집니다. 서열을 따지는 전부 다 얼마나 요새날 과학이 발달했는지, 의학이 발달했는지요. 이 오미크론이 무엇이 어떻게 됐다, 구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 의학계들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떤 구조로 됐는가? 이것을 이번에 가서 딱 대입을 시켜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이 있는데 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서열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온 이 오미크론 이것은요 감기처럼 씩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희망이라 그래요. 이게 마지막 종식을 말하는 희망이다. 이제 감기로 정착할 수 있는, 이제 감기 정도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이거 큰일 났다, 전파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 뭐 이게 전 국민이 다 이게 며칠 하면 다 걸리겠구나 이렇게 불안에 떠는 사람도 있고. 참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체내에 가지고 세포, 우리 서열까지, 염기설까지 전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한번 고치려고 마음먹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완벽하게 고쳐놓는 거예요. 완벽하게 고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최고의 이게 우리가 차가 고장나면 센터로 갑니다. 카센터로 많이 가죠. 근데 카센터보다는요 내가 볼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지 이게 서비스 센터를 가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 원래대로 복원해 놓습니다. 근데 돈은 많이 들어, 배 이상 들어가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자기들이 이제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 모든 구조 변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협력 체계이지만은 하여튼 차에 대해서 모든 그 구조 변경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차가 딱 들어오면 딱 열어봐가지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짝짝짝 들어가 찾아서 빨리빨리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카센터에 가면 아무리 잘 고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 고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베테랑이겠지만은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베테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 돈은 많이 들어가요, 확실하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구구하게 말씀하는 거 하니까 예수께서는 신뢰 능력이 있으시다, 권세가 있으시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보시면서 뭘 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올 때 그냥 사람 얼굴 봤겠습니까? 그 심령도 보시고 그 체계도 보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고장나는 거 다 지금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부터 고쳐주시고 그 마음부터 바로 잡아주시고, 마음이 흔들고 있어요. 마음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육체를 바라보니 간단해요. 뭐 하나만 풀어주면 돼요. 막힌 혈관 하나만 풀어주면 돼요. 중풍병자가 무엇입니까?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않아서 신경이 죽어서 지금 이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 뚫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권세, 고치는 권세, 또 주시는 권세도 있습니다. 제압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사단도 제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는 갈 수 있었으나 예수님의 부활은 못 막았어요. 사단이 권세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맞습니까? 예수를 부활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못 막았어요. 사단의 권세는 거기까지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예수가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그 정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했는데 300년 동안은 박해를 했어요. 긴 세월이죠.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300년 동안을 억압을 시켜놨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310년이 되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해버려요. 완전히 되고는. 이런 권세가 누구에 있느냐? 핍박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핍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요, 병을 고쳐줄 테니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불안한 것이 많습니다. 내 미래를 생각해보니, 내 건강을 생각해보니, 몸에 여러 가지 적신호들이 많이 왔잖아요. 나이니까 나이인지라 70을 다 바라보는 이 몸에 그렇게 안 오면 내가 청년처럼 살다가 죽을까. 그렇게 해야 늙고 병 들어야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도 많은 수치들이 지금 꽉 찼어요. 백신이 꽉 찼습니다. 꽉 차가지고 조금 넘어가면 이제 위험신호가 와요. 혈압도 위험신호, 당뇨도 위험신호, 혈당도 위험신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거의 지금 100이라고 한다면 90% 이상이 다 넘어갔어요. 어떤 것은 100이 넘어간 것도 있기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불안함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경동맥이 머리에도 지금 막혀 있다고 그래요. 목도 하나 막혀 있고, 두 가지 막혔어요. 여기도 하나 막혀 있고, 여기도 막혀. 약은 열심히 먹습니다만은 이것이 언제, 약은 먹지만 약을 내가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이것이 터져서 나를 공격할지 몰라요. 내리심 불안하죠. 그것만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안하지 않을 것이죠. 가만히 또 앉아 생각하면 미래적으로 자식들을 바라보니, 또 교회를 바라보니 걱정 아니할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걱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큼은, 교회 와서만큼은 염려를 주께 다 맡깁니다. 주여, 잡다한 염려들이, 잡다한 생각들이 남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사오나 주여, 이거 주님께 다 맡기오니 주님 내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줄 테니 안심하라. 이 사람 지금 노망이 무엇입니까? 노망이 뭐예요? 한번 걸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어저께 동행이라는 그 프로가 있어서 이게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기구한 그 여인의 그 참 아픔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마음이 울컥해져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이 47세가 돼가지고 어린 아이를 하나 임신했는데 남자는 나는 아이 낳는 거 싫다고 그냥 결혼심도 않고 도망가 버리고 그 아이를 낳는데 7개월 때 되니까 아이가 이상이 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걸칠 못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걸칠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 하나를 건사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폐지를 줍고 이게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걷는 운동을 계속 시키면서 오직 내 소망 하나는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기적적으로 걷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다 어느 순간이든지 소망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도래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염려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 권세가 주께 있으니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중풍야도 예수님 자기들의 친구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친구들의 열심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섰는데, 앉아 누웠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내가 네 병을 고쳐줄 테니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말 한마디로서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늘날 드러난 성경이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풀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소자야 안심하라, 현수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이 말씀 한마디를 우리는 그냥 그 한마디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한번 펼쳐보시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왔으니 안심하라. 내가 있는 자리에는 어둠은 없느니라. 내가 있는 자리는 근심은 없느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테니,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죄 문제를 내가 다루러 온 것이니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테니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만났으니 이제부터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너 죄 살 권세도 있고 너 병 고칠 권세도 있고 너를 내가 천국으로 이끌어갈 권세도 다 내게 있다.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육적으로 원하는, 최고의 원하는 네 질병도 내가 고쳐줄 터이니 안심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적으로는 참 충만한데 육적으로는 고난당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분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요. 이 사람 신앙 좋은데 왜 이렇게 삶이 공고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다 주면 좋겠지만은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살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듣더니 너 병도 고쳐줄 테니 안심하라. 병을 고쳐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총리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부흥사신데 그분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누가 웃으면서 기도 좀 이 사람 좀 고쳐 그러니까 그 양반 기도 멘트가 이럽니다. 주여 원래대로 고쳐 주옵소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로 이제 성경적이에요. 창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도 가끔씩 기도할 때 하나님 옆에 원래대로 고쳐 주옵소서. 원래대로 돌려 주옵소서. 원점으로 다시 원래 그때 그 모습으로 돌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다가 여기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자녀의 원래 그 모습으로 돌려보내주. 건강했던 그 모습으로 돌려보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성공했던 그 모습으로 돌려보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축복받은 그 모습으로 돌려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읊조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여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준다. 이 말은 원래대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원래 상태로 놓으면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염려나 근심, 불안, 불행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근본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메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갔다면 좋았을 것이지만은 찾아갈 수 없으니 예수님 앞에까지 메고 와서 그들은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도 와야 되겠지만은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내 문제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까지 확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량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오늘 성경이 아니지만 다른 성경 보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믿고 있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근심과 불안과 걱정할 것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 다 맡기고 사십시다. 주님께 하나님 내 근심이 있어요. 내 걱정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걱정이 있어요. 나 오늘 근심이 있어요. 나 하나님 앞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치나 더 할 수 없음을 내가 알아요. 주님 맡아주시고 좋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 나라의 괴로움은 그 나라의 족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